우선 오늘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보다는 덜 달아서 가축 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기에 열매에다가 뭔가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 단맛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식량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주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사막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생명을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고 또 둘레가 아주 넓어서 흔히 이스라엘 곳곳에 길가에 심어져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녹음수였습니다. 녹음수. 그리고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서 옆으로 아주 무성하게 퍼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요? 동네마다 큰 고목나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옆으로 더 이렇게 쭉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널찍하게. 그래서 얼마만큼 넓은지는 모르겠네요. 최소한 여기서 저기까지는 가겠네. 아주 넓다고 보면 되죠. 다음, 예리코란 도시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세금하고 관련돼서 한번 보면 이 예리코라는 도시는 가파르나움하고 함께 세금을 아주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들이 이 예리코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관장이라고 소개된 이 zakhe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 세금하고 관련돼서 한번 보면, 당시는 현대처럼 정해진 어떤 세법 또는 세율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주어준 얼마까지 거둬라 하는 그 할당량에다가 세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각자가 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파르나움에 근무했던 마테오도 매우 능력 있는 세리였지만 이 zakhe오는 능력이 훨씬 뛰어났고 또 직책도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착복과 횡령을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zakhe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zakhe오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라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군중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서 봐야 되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그런데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꾀가 나서 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zakhe오는 아직 완전히 회심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관장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계산이 빠르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zakhe오는 예수님을 보긴 보되 아무도 눈치 안 채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문하고는 달리. 그럼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몰래 살짝 본다면 속을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인데, 돌무화과 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떫어서 먹기가 어려운데 열매가 익을 때 바늘로 작은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부들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래서 자케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인부들하고 섞여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러 올라왔다는 티도 안 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관장이요 부자였던 자케오는 착복을 해서 돈이 많아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동족의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처지다 보니 마음의 공허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케오는 비록 세리였지만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는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선포하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며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리코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만나고 싶었지만 죄인으로 취급되는 세리라서 군중 사이에 끼일 수도 없었고 또 키가 작아 앞의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티나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케오는 호기심은 가득했지만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의심이 반반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케오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과 어울리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당시여서 모두가 자신을 꺼려하는데 그런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고 하니 이 순간 자케오에게 완전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케오는 외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횡령한 것이 있다면 4곱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탈출기에 의하면 부당 이익은 5분의 1을 더해서 되갚아야 되고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한다는 규율이 있는데 자케오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횡령한 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려고 동족까지 배신하고 세리가 된 자케오에게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것은 가히 혁명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봐 주신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이 밀쳐대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싶은 자케오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저하고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자케오를 죄인이 아니라
벗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자키오는 지난 삶의 모든 것, 즉 돈도 인생관도 다른 가치관들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추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바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키오를 바라보듯이 눈여겨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자키오처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이성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